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항상 제가 아쉬운 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안 듣는 가운데 한 20년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질 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좀 잘 들려졌으면, 또 그때 잘 들었더라면 일찍 믿음도 성숙하고 영적인 변화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을 텐데 안 들려도 안 들었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렇다 보니 안 듣고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분이 안 들릴 때고, 지금은 이분이 안 듣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적용하고 상관없는 거고, 이제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보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 결과가 오는 건 뭐냐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아 갈 때는 항상 말씀으로 정리하고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아마 엄청나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독일 오버라머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마을에 한 청년이 여행을 다녀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서 흑사병을 가지고 와요. 이게 이때 당시 이 병이 유럽을 막 휩쓸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병은 전염병이거든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좀 느낌이 있죠? 마치 지금의 뭐처럼? 코로나처럼. 근데요, 그렇게 이제 이 코로나는 다 죽는 건 아니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병은 막 그 병에 걸리면 죽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으니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흑사병을 막아주신다면 10년마다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기념하는 작품을, 연극을 헌정하겠다고 이 마을이 통째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 한 번도 한 사람도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자, 이때부터 이때가 되면 1634년이에요. 1700, 1800, 1900, 2000, 와, 한 400년 가까이, 뭐 지금 23년이니까
한 11년만 있으면 한 400년 가까이, 맞아요? 7, 8, 9, 2000, 한 400년 가까이 지금 흘러내려는 시행하게 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온종일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극을 시연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이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1억 달러 가까운 수입을 얻게 됩니다. 1억 달러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성가대 1200억. 사업가는 역시 달라요. 1200억이래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1200억.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시작된 기도는 치유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지금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동네 사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에 대해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히터가 돌아가나요? 네, 좀 더운 것 같아요. 히터가 돌아가면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졸리기 시작해요.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조금 공기가 탁합니다. 훗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보다 훗날 이 동네에서 벌어졌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교회, 그 가정, 고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오늘 꺼냈어요?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신이나 그 후손들을 믿음의 상속자,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으로? 다시 무엇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6절에 얘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는 그거 다시 이따가 또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믿음의 결과 후손들도 가나안의 언약을 붙들게 된다는 건데,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 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지만 후손들에게 주신 것은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비밀이 거기 있는지. 자, 17장 8절, 창세기 17장 8절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몇 세에? 몇 세에? 1절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99세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를 차지하게 될 거다?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차지하죠? 가나안 땅을 언제 차지하죠? 아니, 이런, 언제 차지하냐고. 그렇지, 대답을 해.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하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언제 차지한다고? 그렇지,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잖아요. 굉장한 거죠. 자, 다시. 가나안 땅 정복은, 그 전쟁은 승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전자 후자? 후자.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저 가정은 일이 잘 되고, 저 교회는 일이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고 뭐 여리고 무너뜨리고 뭐 해와 달 멈추고 12지파가 뭐 땅 분배받고, 이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요게 열려지면 이 믿음의 상속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선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땅의 티끌 하늘의 별. 그건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전자 후자에.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건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황망한 건데, 거의 절벽인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고, 반드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거는 누가 제시했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것에 무엇만 가졌더니? 믿음만 가졌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중동 14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얘기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세 번째,
세상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서 주셨던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제 모든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누가 되게 만들어 주시느냐?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만. 자,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원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닌 믿음에 속한, 또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율법으로 주신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거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정리가 되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결국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그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을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해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결국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그것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지난주에는 이것이 신약에까지 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도록 여기까지 파장을 일으켜 주셨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효과가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미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얘기인데 아브라함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서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그게 오늘 전체 핵심이에요. 오늘 반복하는 것도 또 그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믿음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의롭다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역사는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신약시대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 누구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연결됐는데,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님 바라보았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 가나안 정복,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삭, 야곱,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에서 확인되었나요?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잡을 때? 왜지요 이게?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자,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이건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뭔 소리? 이건 미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바라봐야 될 건,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보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잡아도, 이삭을 잡아 죽여도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삭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인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삭이 잡아서 그가 살아날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삭이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살아나야 된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건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면, 아직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그치고 만다니까요. 사람에 그치게 만들고 끝나버리고 어떤 성취하고 끝나버린다니까요. 어디까지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데까지 성장하면 끝.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제 다른 곳에 갔지만 권사님 자녀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가까운 교회, 저쪽 동네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딸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세상에 엄마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엄마 믿음 가지고 그렇게 대화 나누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믿음이 약하거나 엄마의 믿음을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 오히려 엄마를 걱정할 수 있는 데까지 영적으로 성숙해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아직 믿음은 없지만 이 눈만 엄마가 열어주면, 아빠가 열려주면 나머지는 주님에 의해서 그가 양육되어지고 그가 세워지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가 양육했어요? 지금까지 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신 거죠. 와, 속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인데 언제 둘째 갈 거냐? 에?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나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나 믿음에 속한 자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도 믿음 안에 거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에 속한 사람도 믿음에 거하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꾸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약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냐? 언약은 신적인 약속 또는 거룩한 약속을 의미할 때에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선이에요? 약속이 우선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믿을 수 있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우선이죠. 언약이 우선이죠. 이해되시나요? 항상 그걸 전제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후손들도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다. 정말 믿어져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정리가 된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이 약속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거, 이건 일방적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들이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 이게 우리 안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율법은 언약을 받은 후 430년이 지난 후에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 가장 중요한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의의 전가가 일어나기 위한 바울의 중심이다.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더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도 역시 의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의의 전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비밀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수 있는 건 그 약속의 핵심이 누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믿음 얘기하니까 조금 여기까지 오늘 본문까지 좀 아쉬워요. 5장 1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걸 빨리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제 이 5장에 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음 주에부터 쭉 열어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다, 어떤 특권과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에이, 아브라함이라니까. 대답을 좀 박자 맞춰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브라함을 끌고 온 건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받는 모든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가 지금까지 유효하고 지금의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주고 싶은 거죠. 이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며 확장되어 가는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다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삶으로 살아내려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와 믿음의 내용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못 간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가 없고, 의의 정가가 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율법에 정죄되고 율법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삶은 결과가 이미 보장된 삶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면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수도 없이 사용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 아브라함 묵상하면 결국에는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주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좀 정리하고 끝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반복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조건은 뭐냐? 그를 믿음으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그의 믿음으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이거는 뭐냐면 그 믿음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믿음만 가졌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세상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셨다. 결과적인 삶이라니까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졌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 그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고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셨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그냥 믿음만 가졌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기만 했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셨다. 놀라운 거죠. 지금도 이 믿음 안에 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즉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선 볼 때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중국에다 신학교 세울 거라니까 다시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젊은 전도사가 뻥만 세가지고 이게 그런다고 또 물어보면 얘기를 계속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하는 고백이 달라요. 지금은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절대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 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지금은 학교 이제 그렇게 학교하는 이사장이 됐어요. 지금 이런 학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가버렸어요. 뻥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비전으로 얘기하면 비전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왜? 자녀들의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우리 안 그래요? 절대 믿음 안 가죠. 이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 가브리엘 우리 처음에 성가대하는데 야, 얘들 사람 될까? 소리 나올까? 야, 앉았는데 막 그냥 오합지졸.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냥 한 사람도 설교 안 쳐다보고 아니면 좀 그러면 아주 옆에서 엎어져서 자고 뭐 하여튼 뭐. 근데 이게 한 7, 8년 해오니까 얼마나 인물들이 됐어요. 야, 민욱이는 벌써 이 장년부 성가대 앉아가지고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런데다 키까지 크니까 뭐 이제 총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제 장 묻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는 건 이게 사람에 대한 변화도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자꾸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받는 사람은 반복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한 분들은 믿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전도에 관한 것도 지식적으로 전도를 이해한 사람은 전도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요. 왜?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어젯밤에 우리가 그 청년부들 이게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왔어요.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축구를 하는데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패스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숏패스가 안 되니까. 아니, 좁은 공간에서 발등으로 공을 차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패스가 안 되죠. 저도 좁은 공간에서 발등으로 공을 차려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팀은 일찍 갔더니 이게 좀 공을 차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팀은 전부 다 공이 안 뜨고 밑으로만 다녀요. 밑으로만 다닌다는 건 패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 하나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자기도 숏패스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500년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건 500년 해도 안 돼요. 500년 해도 안 돼. 이거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들리면 공이 들린다는 거예요. 몸이 들리면 이렇게 차면 공이 공중에 떠서 절대로 우리 팀에게 공이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상체를 숙여라. 다시 이렇게 해봐라. 이게 되나? 몸이 들려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내가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죽어도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마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권사님들도 축구 보대도 숏패스가 뭔지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몸으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안 되면 반복 또 반복,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안 했으면 나머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 같으면 패스가 안 되니까 경기가 안 되고, 우리는 축구했는데 어제는 우리 청년들은 놀이했어요. 축구 놀이했어요. 그걸 놀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패스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기본기가 안 되니까. 믿음에 대한 것도 내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도록 믿음의 놀이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왜 성경이 반복하는지, 왜 바울 사도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그렇지, 왜 이걸 반복하느냐?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누가 없을 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더더군다나 조금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 이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보일 때 믿음을 가지는가, 아니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붙들고 그렇게 갈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반복 훈련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필요 있지 않냐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느냐? 경수가 멈춰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믿음의 반복 훈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소망이 없을 그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일 믿음이 안 되는 게 어디예요? 제일 믿음이 안 돼, 안 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잘 안 돼. 뭐예요?
뭐에 대한 대상이에요? 돈, 사람.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 나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돈은 있으면 해결돼요.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는가? 절망의 상황이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불안하게 되는가?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일 불안할 때가 어느 때예요?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돈 떨어졌을 때. 응?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 근데 통장에 돈이 하나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예요. 아멘. 이렇게 궁색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진짜 통장에 돈 떨어져 보세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렇게 왜 쳐다보세요? 뭐 아멘을 하든지 뭐 반응을 해야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시험한 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중국에서 임대료가 없으니까 우리 전부 다 오늘 다 털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보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4,300원 정도 나왔어요. 4,300원이면 지금 한 80만 원, 한 90만 원. 근데 제가 얼마 냈냐면 2,400원 냈어요. 2,400원. 내 지갑에 봤더니 그날따라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2,400원을 다 냈어. 그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다시 그 돈이 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도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 이런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통장 재료 딱. 할렐루야. 통장 재료. 두려워서 못 한다니까. 일단은 뭔가 넣고 시작해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나갑니다. 상황이 언약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지킨 정도가 아니라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확신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보세요. 21절 시작. 아니 4장 21절 어디 갔어요 지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0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조건이 19절이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졌다. 결국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본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건 이제 오늘 전체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었어요. 믿음의 위대함은 자기도 살리고 후손도 살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 이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할렐루야.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예배, 불신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해달라고 할 때예요. 절대로 고인을 향해서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오늘 이 고인은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타켓이 누구냐? 유족들이라는 거죠. 유족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정도 위로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차라리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니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최소한도 마지막은 성도라고 거기다 좀 해놔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완고해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체면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체면 볼 게 아니에요. 왜?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보세요. 장차 믿음을 가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믿음에 이르게 하게 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 할렐루야. 오늘 제발 좀 집에 가셔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영혼은 누구인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삶에도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도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고 의롭게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